오늘은 장애물은 기도로 돌파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좀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안에 머무는 이상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제가 원리, 프린시플을 여러분에게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움직이는 원리가 있잖아요, 그죠? 세상은 지구도 우주도 바다도 모든 것이 다 움직이는 원리가 있습니다. 대부분 거기에 법칙도 있어요. 세상은 우리가 눈에 안 보여도 이런 원리 가운데 지금 작동되고 있어요. 다 이런 원리 가운데 움직입니다. 만약에 이런 원리가, 이런 법칙이 깨진다면 지구는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원래 이 세상, 이 온 우주, 우리가 아직 다 가보지 못했지만 이 우주는 원래의 모습을 성경은 처음 시작하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원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원래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 질서를 넣기 전에는 땅이 formless, 폼이 없었다는 거예요. empty, void, empty,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darkness, 어둠만이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혼돈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질서를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온 우주가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 때 만든 그 원리와 법칙이 지금도 그대로 작동하는 겁니다. 이게 깨지면 지구는 삽시간에, 원자 핵이 아니라도 삽시간에 지구 모든 행성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모든 게 질서대로 움직여요. 우리가 뭔가 약속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질서가 있기 때문에,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온다는 거, 이거 누가 인간이 조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법칙을 만드셨어요. 혼돈하고 formless, empty, darkness,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다 그랬죠? 예. 빛이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쫙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을 찾아내는 사람을 우리는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철학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가령 존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든지, 아르키메데스의 부력의 법칙이라든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라든지, 이런 건 그들이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작동하는 원리를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과학에 접목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리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세상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말 invisible world,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영적 세상이라 부르죠.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원리, 작동 원리가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면, 수학도 잘하려면 공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공식을 모르면 수학을 아무리 풀어도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공식을 알아야 돼. 이런 원리, 이 법칙을 이게 찾아내는 게 굉장히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게 있어요. 사람 사는데도 다 원리가 있어요. 근데 영적 세계의 원리를 저는 이제 해마다 성경 통독도 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보이는 세상 말고, 이 비지블 월드 말고 보이지 않는 세상의 원리, 그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걸 지배해요.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이 안에서만 뭘 찾아내려고 하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상, 특별히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 영적 원리들, 제가 오늘 5가지 정도, 제가 찾아낸 5가지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거를 알면은 여러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원리에 이 공식을 적용해야지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솔루션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찾아내야지 해결되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가 말씀의 원리입니다. 말씀의 원리.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이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말씀의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하는데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항상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스탠다드예요. 말씀은 스탠다드.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말씀은 스탠다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돌아가서 봐야 되냐면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스탠다드야. 왜? 이건 변하지 않으니까. 세상은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이 자꾸 변하잖아요. 스포츠도 룰이 달라지죠. 때때로 룰이 달라져. 나라마다 룰이 달라요. 모든 건 다 달라요. 그런데 말씀은 인종과 나라와 모든 걸 초월해서 안 변해요. 항상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세상에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가 정당한 건지 바른 건지 잘못된 건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기준으로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돼. 하나님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거기에 가르쳐 주셨어요. 다 말씀.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 불러. 말씀의 종교.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게 종교개혁 아니었습니까? 종교개혁. 교황이 말씀 위에 있어서 막 자기 마음대로 바꾸니까 그거 안 된다. 말씀이 최종적인 어설리티, 권위를 가진, 말씀이 권위를 가진, 이 말씀의 원리를 하나님이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이 말씀을 붙들면 파워가 생겨요. 말씀을 알면 파워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잠언을 많이 읽으라 그러잖아. 세상의 이 지혜는 말씀 속에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들이 쫙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원리라는 것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원리. 참 희한해요. 믿음의 원리. 믿음은 영적 세계의 기초예요. 베이직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있어야 이게 영적 세계를 여는 키예요. 저는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독교는요, 이 지성으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 참 희한해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믿어져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믿음이 있으면 이해가 돼. 믿음이 있으면 그게 이해가 돼요. 예수님도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나무란 적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도 뭘 잘못하면 나무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네가 왜 공부를 안 했냐? 네가 왜 이렇게 게으르냐? 네가 뭘 했냐? 뭐 이런 것보다도 예수님이 늘 반복해서 나무란 게 하나예요. 다른 게 아니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항상 믿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나무랐어. 왜? 믿음이 없고는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가 없거든. 영적 세계는 움직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영적 세계를 여는 키예요. 그래서 항상 세계는 믿음 위에 서 있어요. 믿음의 세계는,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는 믿음 위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야 돼. 이 페이스,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줄 때 안 보이던 세계가 확 열리는 거예요. 안 보이던 세계가. 이게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시험의 원리라는 게 시험의 원리. 이 시험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템테이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테스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항상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요. 뭐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공부도 하고 시험을 친단 말이죠. 시험이 없으면 사람이 성장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도 시험의 원리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성장시키실 때 항상 테스트를 하셨어요. 그 테스트를 우리가 다른 말로 연단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연단, 고난,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그 고난이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장해요. 가장 먼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 연단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기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정말 어려운 시험. 하나님을 믿고, 야, 내가 너 100세에 애 못 낳는, 경수가, 여러분, 경수가 끊치면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줬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야, 가져갈 것도 하나님이다, 바쳐라. 이 시험의 원리.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통과하지 패스해야 되잖아. 우리가 패스를 해야 되잖아. 아브라함이 패스를 한단 말이야. 그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만둬라, 너 이미 패스했다. 그러면서 제물을 옆에 그 양이 걸리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바치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 원리라는 것은 작동을 하는데 여러분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성장시킬 때 이 테스트라는 것을 반드시 개인마다 좀 다르지만 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작은 사람은 작은 테스트, 믿음이 큰 사람은 큰 테스트. 그래서 큰 시험이 내게 오면 그걸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큰 시험을 주십니까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믿음을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큰 또 상급을 하나님 허락하시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원리가 순종의 원리입니다. 순종의 원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순종이었어요. 오베잉, 순종.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뭔가 선물을 주실 때 반드시 이 순종의 원리를 통해서 이걸 통과해야 줘요. 항상 미러클, 사인, 기적은 반드시 믿음과 순종이 만나야 합작품으로 일어나는 선물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 순종이 쉬운 게 아니죠. 오베잉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일단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세상적인 것을 내려놔야지 순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신약을 이런 관점에서 신약의 복음서는 특별히 기적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병이 치유되고 막 이런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세요. 반드시 두 가지가 만나요. 믿음과 순종이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여기서 패스가 안 되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을 거야. 시험이 오고 그리고 그 시험을 순종을 해야 돼. 사르밧 과부도 그 엄청난 그 가뭄 때, 그 어려울 때 복을 받은 건 뭐예요? 순종했잖아. 엘리야에게 이거 먹으면 없는데 이 마지막 떡인데 이거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어서 줘라. 그거 할 사람 잘 없어요. 자기 먼저지.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누가 거기 줘요. 그런데 그 사르밧 과부를 믿음의 전당에 올리거든. 믿음으로 취급하거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자기가 먹을 것도 없지만 내가 진짜 믿음으로 바칩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은 뭔가를 받으면 이걸 하나를 받으면 거기에 100배 1000배를 얹어주시는 분이라. 그런데 이거를 먼저 순종해서 내미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거든요. 대부분 이제 이걸 잘 못해요. 여기서 걸려 넘어지죠. 대부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작은 소년 하나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자기 먹을 도시락인데 그걸 갖다 예수님 손에 올렸을 때 그걸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나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게 왔을 때 여기에 막 스트러글하고 막 갈등,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지 말고 이걸 갖다가 믿음으로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면 참 놀라워요. 저는 이제 이런 걸 너무 많이 경험해가지고, 근데 알고도 어려워요. 왜? 제가 이야기한 sacrifice, 희생이 따르거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놔야 되거든. 그렇지만 그걸 믿음으로,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으로 그걸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원리가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기도의 원리예요. 기도의 원리. 하나님은 영적 자산,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뭐든지 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법칙을 하나 만들어놔서 네가 구하면 주겠다는 거야. 내가 그냥도 줄 수 있지만 이 사람이 구할 능력이 없어. 지금 무의식 상태야. 지금 완전히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가가셔서 그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겠지만, 내가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구하라고 하세요. 에스겔서에도 내가 네게 줄 수 있지만 네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에스겔 36장에 나와 있어요. 네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해라, 찾으라. 뭐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알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 법칙을 벗어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영적 원리, 이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청년들 정말 제가 금방 이야기한 이 5가지 원리들을 잘 기억만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저는 정말 자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장애물은 기도로 돌파하라,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장애물은 기도로 돌파하라. 장애물을 기도로 돌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줍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받은 것 같은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장애물 가지고 씨름하고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고 장애물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은 자꾸 꼬여요. 자꾸 꼬인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원리를 통해서 그 모든 장애물들을 풀어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 잘 알아요. 그죠? 너무 잘 알아. 이제 저는 오늘 그 윈든 친구도 이 기도하는 걸 배워서 무슨 순간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으면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놀라운 일이. 근데 왜 우리가 기도를 못하냐? 뭐 여러 가지 핑계가 있어. 일단은 믿음이 없으니 기도가 뭐 한다고 뭐 되겠나? 그리고 기도 체험이 없어. 먹는 것도 자꾸 먹어봐야, 맛을 알아야 그걸 음식을 찾잖아요. 먹어봐야지 맛있는 음식을 찾지. 기도도, 이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봐야 돼. 기도도 작은 승리를 자꾸 거둬야 돼. 작은 승리를 자꾸 조그마한 것도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걸 믿고, 하나님이 응답하는구나. 그럼 또 더 큰 것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꾸 사람들이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나고 생각하지. 기도가 뭔지, 기도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바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물론 이제 바쁜 일은 누가 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되잖아. 내가 해야 되지만 마틴 루터 같은 사람도 나는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한다 그랬거든. 나는 바쁘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근데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직 뭐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바쁘게 막 뛰어다니면서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참 희한해. 바쁘게 막 뭘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름다운 결과가 맺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바쁘게 정말 뛰어다니지만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선순위를, 아까 그 찬양 좋은 거 하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아까 그 찬양 뜨겁게, 저는 뭐 처음 듣는 찬양이었지만 영어 찬양 하대요. 맞아요,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애더해 주겠다. 이거 여러분 입으로만 고백하는 거 아니잖아요. 믿습니까?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제가 증인이고 제가 그런 이야기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진짜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먼저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엉성하게 해도 하나님이 그걸 되게 해.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약에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행정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 내가 막 바쁘게 시간 내가 갔는데 그 사람이 없어. 10번을 찾아갔는데도 그 사람이 없을 수가 있잖아. 그러면 그 시간은 다 웨스트 타임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 어떤 사람은 10번 찾아갔는데 못 만났는데 내가 기도하고 찾아가면 내가 간 날이 그날 그 사람이 오는 날이야. 예를 들면 그런 거,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바쁘게 일을 해도 그것이 결과가 좋도록 하나님 만들어주는 게, 그게 보이지 않는 세상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게 보이지 않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손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일을 되게 한단 말이에요. 척척 사람을 만나게 하고 사람을 보내주고, 하필 그 순간에 내가 생각이 나더라. 하필 그 순간에. 그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영적 세계의 신비예요. 이 기도가 바로 그 신비 속에 있는 거죠. 우리는 요즘 너무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뭐 기도도 짧고 굵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저도 그러면 좋겠어요. 기도도 막 짧고 굵게 탁 하면. 근데 기도는 그런 게 없어요. 기도는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가 짧게 하는데 파워풀할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기도가 쌓여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 느헤미야가 몇 달간 기도를 간 눈물로 그냥 기도를 쫙 하고 완전히 무너진 예루살렘을 어떻게 합니까? 저 조국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면서 막 자기는 한 번도 보지도 않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슴을 치면서 너무 눈물로 막 기도를 쌓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 하나님 기회를 주죠.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기회를 준단 말이야.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술 맡은 과는 그 당시 최고의 대통령이 믿을 만한 사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경호실장, 이런 파워풀한 소수민족 마이너리티인데 완전히 메이저 그 주류에 올라간 출세한 사람이에요. 출세한 사람인데 이 느헤미야가 저 우리의 조국 무너진 예루살렘에 가보지도 못하는 저곳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회를 주죠. 어떤 기회를 줍니까? 그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얼굴에 근심이 가득히 있으니까 너 도대체 왜 이렇게 얼굴이 근심이 있냐? 너무 신뢰하는 사람이니까 무슨 일이냐? 네 마음의 근심을 한번 내게 이야기해봐라. 그때 느헤미야가, 여러분 느헤미야 2장인가요? 그거 보면 느헤미야가 잠깐 묵도하고, 그러니 묵도를 뭐 길게 했겠습니까? 묵도를 잠깐 기다려 보세요. 내가 한 시간씩 기도하고 왕한테 가서 이야기했겠어요? 아니에요. 잠깐 묵도하고, 왕이 이야기해봐라. 뭘 원하니? 물었을 때 잠깐 묵도하고. 그런 건 있어요. 기도가 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왕에게 꼭 필요한 말을 잘하게 해주세요. 잠깐 묵도하고. 그리고 난 뒤에 느헤미야가 왕한테 쫙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왕이 그걸 다 들어주잖아요. 다 들어주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결국은 바벨론 포로되어 있다가 3차 포로기한 때 자기가 총독이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그 완전히 무너진 그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죠. 그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오늘 이 성경,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성경의 주인공으로 이름을 올린 겁니다. 느헤미야가 출세해서 이름을 올린 게 아니에요. 출세는 여러 사람이 해요. 느헤미야가 오늘 이 영원한 성경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던 것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기도에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기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풀어준단 말이에요. 자기가 무슨 재간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총독으로 가며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하나님 허락한단 말이죠. 이게 기도의 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 마가복음 9장에 그 변화산 이야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는데 모습이 싹 바뀌어요. 예수님이 꾀제제 했는데 사실 예수님이 3년간 뭐 혼자서 그렇게 다니셨으니까. 근데 산에 올라갔는데 환하게 원래 하늘의 모습으로 샥 바뀌었어. 모습이 확 바뀌었어. 그러니까 마가나 다른 사람들은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빨래하는 사람도 이렇게 하얗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되었다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 변화산에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요 세 명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세 명이 예수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황홀해가지고 와, 우리 안 내려가고 싶어. 여기 영원히 살고 싶어. 이제 이게 은혜잖아요, 그죠? 우리 은혜 받으면 저도 그 기억이 있어요. 그냥 그 순간에는 그냥 정말 뭐 한이 없어요. 은혜 받았을 때는 성령이 충만히 하나님 만났을 때는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베드로가 그랬겠지.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내려가자. 그래서 산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왔더니 산 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난리가 났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그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좀 고쳐주세요. 내 아들이 지금 귀신이 들어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죽으려고 지금 하는데 이 사랑하는 아들을 좀 제발 고쳐주세요. 그 전에 당신들이 고치는 거 내가 봤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전에 고친 적이 있거든요. 그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아들은 뭐 귀신아 뭐 어떻고 막 붙들고 막 온갖 했는데 귀신이 떠나질 않아. 고쳐지질 않아. 그러니까 아버지도 실망하고 지금 난리 계속 웅성웅성해요. 그래서 딱 내려왔더니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제일 먼저 한 말이 있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는 그 귀신을 쫓아내 줬어요. 쫓아내 줬더니 아들이 멀쩡해진 거지.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고 믿음을 넣어주고 꿈을 주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 해야 될 역할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못한단 말이에요. 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고쳐줬어요. 제자들이 얼굴이 벌겋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벌겋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돌아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 와서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 전에 우리 한 적이 있는데 왜 지금은 귀신을 우리가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NIV에는 기도, only by prayer 이렇게 기도만 적어놨지만 또 KJV에는 pray하고 fasting,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두 개를 적어놔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파워가 없다는 거잖아요. 예? 오늘날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영적 세계를 몰라. 그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영적 세계를 모르는데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영적 세계를 여는 원리가 뭐라고요? 믿음, 기도. 기도를 해야, 기도하면 이런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파워가 생긴다. 이게 기도의 원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제일 많이 보여주신 게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은 인간으로. 여러분, 이 육체라는 게 참 여러분 아파서 지금 이제 누워보면 뭐 가령 코로나다 아니면 뭐 독감이다 이런 거 한번 진짜 아파가 한번 누워보면 여러분들은 젊어서 빨리 일어날 수 있을지 몰라. 그런데 이제 기저 환자라든지 노인들은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노인들은 면역력이 약해갖고 이 코로나든지 뭐 감기 같은 감기도 위험해요. 걸리면 못 일어납니다. 딱 누우면 일단 이게 사람 이게 지금은 막 이러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쫙 누워가지고 힘이 쫙 빠지면요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일어나기 힘들어. 그게 육신이래, 육신. 그 예수님도 이런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계셨어요. 33살에 물론 육신의 삶을 마감하셨지만 배도 고프고 연약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육신의 한계, 누가 칼로 위협하면 위협이 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웬만하면 저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한 걸 아니까 예수님이 저거의 하나님, 저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저걸 꼭 제가 져야 될까요? 왜? 여러분, 그 채찍을 맞고 살점이 뜯겨 나가고 정신적인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를 머리에 쓰고 그 창에 찔리고 피를 흘리고 하는 이게 고통스러운 걸 예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육체를 가진 사람이 그걸 알고는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좀 옮겨줄 수 없을까요? 저거 말고 다른 방법 없을까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걸 뭘로 이겼어요? 뭘로 이겼어요? 기도로 이기잖아요. 기도로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했다잖아.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그건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지금도 뭐 그런 사람이 있겠지. 저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모세 혈관이 간절해지면 안에서 피가 올라오더라고. 피가 안에 뭐가 터지나 뭐가 터지는지 모르겠는데 모세 혈관 같은 게 터지면 이게 피가 안 멈추는 병이 있는 사람은 그런 거 한번 터지면은 피가 안 멈춰요. 근데 이 안에 이게 간절해지면 이게 터진다고. 이게 왜?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데 안 터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 간절함. 근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걸 이겨낼 힘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 고난을 하나님이 피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고난을 걷어주는 게 아니고, 그 고난을 이길 힘을 부어준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 원리예요. 참 놀라워요. 그 십자가가 뭐 여전히 두렵고 무섭지만 그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이 오는 거예요. 힘이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게 어디서 온다고요? 기도할 때. 난 여러분들 이 기도의 원리를 잘 활용하면 좋겠어요. 기도는 진짜 놀라워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도 안 했는데 지금 이제 기도하러 나가기 너무 양심의 가책이 있지. 아, 지금 무슨 예수님께 기도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아, 이제 무슨 뭐 기도해갖고 내가 너무 체면이 있고 너무 채통이 있어가 아무 쓰잘데없는 거. 이거 쓰잘데없는 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고 제일 아름다운 모습은 무조건 무릎 꿇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돼요. 오늘 느헤미야가 제일 잘한 거는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저는 수도 없이 그걸 경험합니다. 지금 눈을 뜨고 있잖아요, 우리, 그죠? 기도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막 온갖 제가 제 아내가 아플 때 얼마나 많은 마음에 그게 있었겠어요. 그냥 생각하면 미칠 지경이지, 사실은 막 그냥 예. 진짜 다리가 힘이 풀려가 툭 들썩 앉는다는 걸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실제로 그리 되더라고. 실제로 들썩 다리 힘이 풀려갖고 아내가 처음에 이제 전이 되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하여튼 저는 여기 있고 아내가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연락을 받았을 때, 야, 여기 뭐 옆으로 뛰어가 볼 수도 없고 정말 참 사람이, 야, 참 그 미칠 지경이더라고요, 사실. 그렇다고 애들한테 말할 수도 없고. 예. 참. 예. 근데 어쨌든 그 순간에 이 털썩 주는데 할 게 뭐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때는 이 똑같은 상황인데 참 놀라워요. 제가 그래서 교회도 혼자 많이 왔어요. 목사가 참 좋은 게 그거야. 키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오고 싶을 때 오는 거예요, 교회를. 이어서 난리법석을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혼자. 예. 그런데 기도의 세계라는 게 놀라워요. 이 영적 세계를 기도하면서 열면 이게 쫙 열리면서 이 깊은 곳에서 이게 힘이 생겨요. 깊은 곳에서 희망이 떠올라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떠올라요. 오늘 이 느헤미야가 가장 잘한 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친인척들, 친구들, 그 남아있는 사람들 형편이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외국에 포로로 가 있어 봐. 보통 일이겠습니까? 집안이 어떻게 되니? 그런데 좋은 소식이 들려야 되는데, 야, 끝났어. 예루살렘 다 무너졌어. 지금 막 원수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벽도 없고 막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미치는 거지,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울고 금식했다 그러잖아요. 울면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가장 위대한 거예요. 이게 가장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무릎을 탁 꿇는 순간, 무릎을 꿇고 손을 올리고, 주여, 예수님, 아버지, 나는 아무런 힘이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만 간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간절함을 금식까지 하면서, 그러면 힘이 더 파워가 생기지. 금식하면서. 저도 아내가 아팠을 때 제일 먼저 간 데가, 이제 여기 뭐 기도원이 없어요. 대한기도원을 제일 많이 갔는데, 항상 제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많이는 안 하고 항상 3일 금식을 합니다. 그때도 3일 금식을 했는데 배고프죠. 배고파. 첫째 날, 둘째 날. 근데 보통 하나님은 마지막 날 응답을 많이 줘.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때 주신 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하나를 탁 던져주시는데, 지금까지 그 말씀부터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주실 때는 아까 테스트, 시험의 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감당할 만하다, 너 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저를 믿고 그렇게 던져줬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리고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신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시도 때도 없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말씀을 주시는, 항상 말씀을, 필요한 말씀을 그때마다 탁탁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는데, 이 말씀이 영혼의 밥이잖아요. 참 희한해요. 말씀을 딱 먹는 순간 강건해져. 영혼이 강건해져. 몸은 뭐 야위게 어떻게 될지 몰라도 영혼이 강건해지면서 힘이 올라. 예. 새로워지고, 예.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예. 제가 아내가 오기 전에, 우리 이제 아내가 오고 난 후에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제게, 목사님 고맙습니다, 몇 분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어려울 때 어려운 거 티를 내지 않고 목사님 항상
강대상에 설 때마다 강하게 말씀을 잘 전해주셔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일부러 내가 뭐 아내도 없고 사람들이 잘못하면 또 목사 불쌍하게 볼까 봐 일부러 막 그냥 힘을 내갖고, 물론 좀 의식적으로 평소에 그런 건 있긴 있죠. 너무 얼굴이 뭐 근심을 띠고 이러면 뭐 교회가 다 어둡지 않습니까? 리더십은 그런 거야. 리더십은 자기 그걸 모두 표현할 수가 없어요. 리더가 근심이 있으면 다 근심이 있지. 근데 실제로 나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강대상에 있을 때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이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내가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 안에 있는 걸 그대로 토해내는 거예요.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설교를 내 안에 있는 걸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내 안에 있는 걸 하나님이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줘요. 여러분, 청년들이 이거 꼭 붙들어야 돼. 여기 청년대 지나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라스트 찬스를, 그죠? 라스트 찬스.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뭐 걸리는 게 없잖아. 여러분 뭐 3일 금식하러 어디 뛰어간다 그래서 뭐 집안에 뭐 밥 해줄 사람도 없잖아요. 하여튼 뭐 문제가 생기면 그냥 하나님 앞에 달려갖고 그냥 하나님 안 해주면 하나님 굶어 죽습니다. 그래? 그런 용기는 있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굶어 죽게 하겠어요? 절대 안 그럽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딱 까무러치게 할 수는 있어. 의식을 잃을 수는 있어. 의식을 잃을 것까지 각오해야 돼. 그런데 안 죽어. 딱 의식을 잃고 딱 가보면 여러분 도움의 천사가 여러분 옆에 딱 앉아 있어.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세상에 강력한 무기가 많지만 이 기도만큼 강력한 무기 없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가장 잃어버린 게 이 기도와 성령이에요. 물론 이제 옛날에는 너무 막 주여 말씀이 너무 약해서 초창기 특히 한국교회 부흥할 때는 그냥 뭐 너무 말씀 연구가 없이 그냥 막, 근데 그게 갑자기 바뀌가 막 공부 붐이 일어갖고 목사님들이 물론 이제 박사학위도 받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좋죠. 공부도 많이 하고 지성도 갖추고 영성도 갖추고 모든 걸 다 갖추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너무 지적으로 빠져버렸었지. 그래서 이게 참 밸런스가 참 중요한데요. 밸런스가. 지금은 기도를 많이 공부한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 제가 한국 갔더니 웬만큼 한 500명 이상 담임들은 성도가 대체로 박사님들이에요. 그만큼 박사님들이 많아졌어요. 공부를 그만큼 많이 해요. 이건 박사학위 받는 게 아무리 여러분 신학이라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 야성적인 이 기도가 약해. 기도가. 교회가 지금 한국에는 예수원인데 여기 이제 시카고에 무디 성경 학교가 있잖아요, 그죠? 무디가 유명한 무디. 거기에 초대 교장을 하신 분이 한국의 예수원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예요. 그분이 R.A. 토레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R.A. 토레이는 원래 예일대학 나오고 예일대학원 나오고 완전히 아주 지성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은혜를 받고 기도를 사랑하고 이 보수적인 교리를 수호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이분이 무디 신학교도 이제 초대 원장을 저도 이제 무디 신학교 시카고에 가봤었는데, 이분이 이제 지은 책 중에 하나가 이 How to Pray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길지 않은 책입니다. 짧은 책인데 아주 강력하게 기도에 대해서 잘 적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요. 이분이 이런 재밌는 이야기 했어요. 오늘날 사단은 교회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교회? 아무리 모임을 많이 하고 아무리 뭐 프로그램을 많이 해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희들 아무리 모임 많이 해봐 근데 기도하는 교회는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역자, 평범한 전도자, 평범한 성도인 이유를 딱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딱 한마디. 그게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가 왜 평범하게 살아가느냐? 왜 평범하게 살아가느냐? 딱 이거예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하나 얻기 위해서 막 싸우고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그걸 쟁탈하려고 하는데 내 손에 안 들어와. 그죠? 그런 경우 세상 그렇단 말이에요. 뭘 얻기 위해서 때리고 빼앗고 뭐 차고 그냥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것을 자기 손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손에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라고요? 구하지 아니합니다. 심플하게 그 이유를 그렇게 설명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기도를 안 해서 얻지 못하는 거지 뭐 힘이 없어가 너희들 빽이 없어가 못 얻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이 R.A. 토레비 그 학자가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근데 너희가 구하는데도 얻지 못하면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예. Wrong motivation,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얻지 못한 딱 두 가지. 이게 너무 이분이 너무 그냥 성경으로 굉장히 심플하게 잘 지적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능력은 무릎에서 나옵니다. 무릎에서. 예. 참 무릎이, 기도하는 무릎은요 보통 우리 세상을 뒤 흔드는 무릎이에요. 나는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는 청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근이나 한 번씩 와서 이 기도를 하더라고. 보니까 내가 뭐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지켜보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간에 한 번씩 나와. 새벽 기도도 한 번씩 나와. 여러분, 저렇게 가끔씩 미쳐야 돼. 가끔씩 청년들이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말이야. 잠 안 오는 밤을 머리 쥐어 싸면서 막 뭐 이러지 말고 새벽 기도도 한 번씩 나오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뭐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 주잖아요. 기도하라고. 청년들은 청년 때 하는 기도가, 물론 어른들이 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보시지만 여러분의 그 황금 골든 타임, 그 아름다운 때 하는 거는 다 멋진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 나라에 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멋지죠. 저는 이 목회를 이렇게 오래 하는데 제가 참 이 부족한 목회지만, 여러분들은 부족하지 않는데 제 자신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청년 때 기도를 많이 쌓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10대 20대 때 기도를 참 많이, 그때만 해도 한국교회가 막 부흥할 때고 저는 기도에 욕심을 많이 냈어요. 새벽 기도를 따라가면 제가요 어른들보다 더 오래 앉아 있었어요.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욕심이 있어갖고, 왜 저 어른은 왜 안 가는 거야? 저 집사람이 왜 안 가는 거야? 저분이 가야지 내가 일어서는데 하면서 막 이상하게 그런 욕심을 부렸어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그렇게 많은 우리는 기숙사 생활을 1년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1년 하면 그 신학교는 이제 새벽 기도도 그게 출석이야. 그 티켓을 내기 위해서 새벽 기도도 뭐 그래라도 해야지. 가면 저는 항상 한 거의 뭐 1000명 가까이 있어도 저는 항상 5손가락 안에까지 남아있어요. 항상 수업 시간에 일찍 해도 어쨌든 간에 앉아갖고 기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 전도사님들도 바쁘거든요. 수업 그거 빡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긍휼히 여긴 것 같아요. 그걸 불쌍해요. 지금은 그렇게 기도를 못해. 오히려 지금 기도를 더 못해요. 여러분, 쌓을 때가 있어요. 이제 상은이도 있고 하는데 한 번씩 저렇게 미칠 때가 있어요. 근데 미쳐야 돼. 안 미치고 세상 변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미치는 게 열정이에요. 미치는 게 열정. 열정은 미친다 하고 단어가 비슷해요. 한 번씩 그럴 때는 그때 확 쌓아야 돼. 세상 거는 너무 과하게 오버하면 그 체하지만 영적인 건 체하는 게 없어. 막 쌓을 때, 막 말씀이 달 때는 많이 읽어야 돼. 막 10장이고 100장이고 1000장이고 막 읽어 나가야 돼. 성경 해봤자 1189장밖에 안 돼요. 1189장. 제가 지금 내년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내년에 한번 성경 통독 우리 교회 본당이 아름답게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할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식사는 문제 때문에 지금 사실은 고민, 하나님 계속 부담을 주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같이 성경 읽는 시간 처음 앉아갖고 성경 읽는다 생각해봐요. 하루에 한 10시간씩. 여러분 좋지. 이제 나이 들어봐야 눈이 안 좋아갖고 글자도 안 보인다고. 혹시나 나중에 내년에 혹시나 하게 되면 미쳤다 생각하고 신청해서 그걸 한번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야고보 사도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는 예수님 친동생이거든요. 친동생인데 이 야고보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별명이 낙타 무릎이라.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했는데 의인의 간구는 뭐라고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 역사하는 힘이라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능력, 어떤 권세를 내가 소유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의인의 간구는 믿음 있는 사람들의 그 간구는 능력과 권세를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능력과 권세가 내게 가져오지니까 이걸로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능력과 권세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귀신이 금방 알아요. 그래서 병도 나아버린다. 병도 나았고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기도를 통해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힘 청년부들이 이 역사하는 힘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청년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젊음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적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무릎을 꿇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가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능력과 권세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귀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